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긴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말해준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라고 하시느냐?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격려와 권면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듯 싶다가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이런 권면을 꾸준히 반복해서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길을 꾸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낙심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주보의 요약, 말씀의 요약, 우리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인내의 경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름질 혹은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이 뭐 1등이 아니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름질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름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죽음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 여러분 한번 힘주고 뛰었다가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성도가 된 다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걸음을 꾸준히 달려가는 이 믿음의 다름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핵심입니다. 다름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다름질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름질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완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 신앙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마음을 밭에 대한 비유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좋은 땅,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밭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밭이 뭡니까? 좋은 밭이라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들은 대로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오랜 견디는 과정, 기다리는 과정. 이 과정이 없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인내로서 계속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열심히 힘을 다해서 뛰었다가 그 다음에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도요,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했었어요. 진짜 좋았던 때 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빠져 있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뭔데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그 믿음의 생활을 꾸준히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신앙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그냥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때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히 했던 그 과거를 끝없이 상기시키고 추억하는 것,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히브리서 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일 처음에 잘했어요. 제일 처음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두 번째로 또 다른 고난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산속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현장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종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고통 중에서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한 거예요. 산속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상대적으로 고난을 면하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하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히브리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런 일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제목이 많습니다. 왜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천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공사 50m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올라오는 길에 공사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표지판도 없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쑥 들어갔다가 공사판에 훅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형 공사 중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뿐이지 다 공사 중인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괜찮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가보세요. 그 교회는 괜찮을 줄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고 고통당합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시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뿐 아니에요.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방송은 요즘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나쁜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꾸준히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절대 냉소와 자포자기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하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포기할 만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여러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꾸준히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일에 있어서 꾸준히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1절에서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받는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급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 요약이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려면 첫 번째로 무거운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름질하는
달리기를 하러 나온 사람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여러분 나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래요? 달리면 달릴수록 불편하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한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려면 가볍게 해야죠. 여러분 달리는데 윗두리에다 있는 주머니에다 그냥 온갖 물건들을 잔뜩 집어넣고 달리면은 어때요? 불편하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뭔가를 집어넣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 때로는 벗어야 합니다. 신앙 경주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무거운 것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거 뭐가 있으세요? 뭐가 가장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내가 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식은요, 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다 복입니다. 그죠? 얼마나 귀한 선물들이에요. 그 귀한 복이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근심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믿음의 경주를 때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맞출지를 몰라요. 자꾸 균형이 깨져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에 집착합니다. 복으로만 누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주를 함에 있어서 자꾸 달려가지 못하도록 이 복이 우리를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짐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고맙고 귀한 선물인데요.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취미가 있으십니까? 건강하고 좋은 취미들이 있죠. 그 취미라는 게 비난할 것도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가 여러분의 신앙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취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조기 축구는 왜 맨날 주일날 하는 걸까요? 등산 모임은 맨날 왜 또 주일날 가는 걸까요? 골프 모임은 왜 또 주일날? 그죠? 신앙생활할 때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끄집어 당기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희생하는 거 복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유 우리 집은 왜 맨날 주일날이면 교회만 가야 돼? 다른 친구들은 여기저기 여행도 잘 다니는데 한번 빼먹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세요? 그래 뭐 주일이 뭐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한 번 빠진다고 괜찮지 않냐? 가자! 자녀들의 말에 함께 훅 갑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죠. 자녀가 무슨 죄입니까? 취미생활이 무슨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로는 자식 없는 것처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에 무겁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으십시오. 방해가 될 때는 잠시 벗어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자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기 때문에 벗어서 입지 않으려고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픕니다. 어려운 거예요. 남들 할 거 나도 다 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아파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길에서 여러분, 무겁게 하는 짐들 벗어버리십시오. 땅에 있는 지나친 욕심들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대를 향한 자식에 대한 수많은 신화들 여러분 붙들고 자꾸 옷을 입고 신앙의 경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벗으십시오. 죄이기 때문에 벗는 건 아닙니다. 자유자로서 신앙의 경주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벗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내려놓을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가 아니니까 그렇게 문제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죄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두 번째로 무엇을 벗어야 한다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발에 덫입니다. 덫이라는 게 걸리면 얽매이게 되어지고 발을 빼지 못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절대로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요, 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연약, 상처, 실패, 부족 이런 단어들로 전부 다 죄를 대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끝없이 죄를 좋아하고 우리를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어릴 때의 상처가 아니에요.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너무나도 이 시대는 무차별적으로 죄라는 것을 너무 옹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핑계거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큰 것까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큰 죄는 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작은 죄는 자꾸 무시해요. 여러분, 죄가 큰 죄, 작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서 넘어져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못 달리게 한다는 것을, 이 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작은 것이라도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크든 작든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없이 버리라고요. 다 버리라고. 행실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저 드러나지 않았으니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고 손발로 안 나왔으니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것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로 표현되지 않도록, 손발로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죄를 다루어 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말을 뾰족뾰족한 말,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문제라는 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축구 한번 잘못했다가 얼마나 욕 바가지로 먹습니까? 뾰족뾰족한 말이 이 시대를 덮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하는 뾰족뾰족한 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자신과 이웃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뾰족뾰족한 말들이 바로 죄입니다.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모든 모양 버리셔야 됩니다. 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떠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곁에서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려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 그 힘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처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고 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제일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말, 뭘까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 왜 나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요,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꼬디게요. 야,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하냐고? 남들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저렇게 반듯한데 왜 너만 그러냐? 자꾸 사단이 끝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왜 너만 그럴까? 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빠지도록 자꾸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는 걸까요? 나만이 아니다. 나만이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갔던 그 길은 나만 간 길이 아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간 길,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내가 갔던 길들을 지금 그들이 이미 갔어요. 나와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파하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하게 구름같이 둘러싸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만 이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왔고 우리가 지금 정말 울면서 넘어져서 정말 그렇게 가는 이 길,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걸어왔던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안 된대요.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상대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말해요. 나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 혼자가 아니라고. 바로 네 옆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다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내 옆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네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네가 계속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 믿음의 경주, 먼저 달려간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네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응원하고 있다. 네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네가 한숨 쉬면 함께 한숨 쉬고, 네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응원하면서 너를 격려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 혼자 달려가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자들과 한국교회의 그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그들이 모두 다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구름 같은 선진들이 박수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라도록 격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잘 달려나가셔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